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무덤으로 갔다. 둘이 함께 뛰었는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는 몸을 굽혀서 삼배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으나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도 그를 뒤따라왔다. 그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삼배가 놓여 있었고 예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그 삼배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한 곳에 따로 개켜 있었다. 그제서야 먼저 무덤에 다다른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부활을 진작에 믿었더라면.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던 여인의 말을 듣고 그리고 그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비로소 그들이 믿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이 빈 무덤을 보고 나서야 믿게 되었을까? 여러분,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아동 심리학을 조금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식의 발달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서 말하는 내용이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지식과 정보를 얻게 되는 데는 외부 자극을 통해서 그것을 얻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5가지 감각, 다시 말하면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이 5가지 오감을 통해서 외부의 정보를 자극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정보를 얻는, 또 우리가 지식이나 어떤 뭔가를 얻는 비율이 시각이 80%를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소통하는 이 청각은요, 겨우 11%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우리 인체 구조가 그래요. 보이는 것에 의해서 우리는 많은 정보를 얻게 되고, 그리고 말하고 듣는 것을 통해서는 한 8분의 1 정도, 10개 중에 하나, 2개 정도 그렇게 정보를 얻는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제자들과 여인들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틀 전에, 다시 말하면 6월절 식사를 마치고 난 다음 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른 강도 2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육신이, 시신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어느 빈 무덤에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안식일을 보냅니다. 안식 후 다음 날 여인들이 그 무덤을 다시 찾아오게 되는데, 여인들의 마음이나 그 생각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기대나 소망도 없이 이미 생명이 끊어져 버린 죽은 예수님의 시신만을 생각하며 그들이 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오기 전부터 제자들에게, 또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죽은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수차례 가르치셨고 또한 예언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나 소망이 전혀 없었느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죠. 가장 많은 지식을, 정보를 얻는 것이 시각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의 8분의 1밖에 안 되는 것을 듣는 청각을 통해서 얻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틀 전에 그들이 십자가에서 봤던 예수 그리스도, 또 무덤에 안장되었던 그분의 시신을 머릿속에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로 들은 말씀보다는 눈으로 본 것에 의해서 우리는 많이 좌우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10번을 이야기하면 한 번 본 것을 서로 비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열심히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계속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10번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자녀가 보는 앞에서 본인이 성실하지 못한 모습을, 정직하지 못한 모습을, 바르지 못한 행동을 한 번이라도 보여줬다면 그 전에 10번 바르게 해라, 열심히 해라, 정직하게 해라 라고 말했던 그 기억은 한순간에 사라져 버린다는 사실이죠. 예수님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제자들에게 아무리 부활한다, 다시 산다,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너희들을 기다리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한번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된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을 때 이전에 10번, 20번 말씀하셨던 것을 제자들은 아마 기억하지도 또 그것을 상상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만큼 우리가 본 것에 어떤 시각적인 효과가 그만큼 크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업이나 학교나 모든 기관들은 광고를 할 때 시각적인 효과를 최대한으로 살립니다. 주일학교에서도요, 주일학교만이 아니죠. 요즘 모든 예배에서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찬양은 음성 아닙니까? 그런데 음성으로만 하지 않고 동영상을 함께 보던가 아니면 누군가 찬양하는 모습을 함께 곁들여서 시각적인 영상이나 사진을 우리가 많이 활용합니다. 특별히 주일학교가 그렇죠. 그렇게 시각적인 어떤 정보를 또한 자극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사회인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우리가 노력하고 애쓴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실제 우리 자녀들이 또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보고 경험하는 TV나 유튜브의 그런 영상들과 우리가 비교해 본다면 교회가 줄 수 있는 시각적인 효과는 그들이 우리에게 주는 것에 비해서 우리는 그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작 우리 자녀들을 보세요.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그 시간, 또 그 함께 나누는 말씀, 은혜, 그것에 비해서 우리 자녀들이 핸드폰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아니면 모든 매체들을 통해서 보고 있는 그 시각적인 모든 것들의 영향력이 과연 교회가 세상과 비교하며 견줄 수 있는가? 아니요, 그렇지 못하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교회가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은혜를 나타내야만 하는가? 우리는 세상이 하지 않는 그 영역에서, 세상이 올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하나님의 은혜를, 진리를 함께 나타내야 한다는 사실이죠. 어떤 예를 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잘 되는 것을 위하여 보다 화려하고 보다 세련되고 보다 나은 그런 모습을 위하여 최대한으로 모든 볼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느낄 수 있는 것을 다 활용해서 자신들을 드러내고 광고합니다. 이것이 세상이 나아가는 방향이에요. 그런데 교회도, 우리도 기도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저들만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외쳐봐도요,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아무도 공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자원이나 영향력은 우리와 비교할 수도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죠. 십자가를 아무도 자랑하거나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을 아무도 소망하거나 이것과 함께 경쟁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교회나 기독교나 십자가와 무덤을 이야기하지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십자가와 무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나요?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지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나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기까지 낮아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자기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거죠. 그분은 죽기까지 낮아지셨고 그 낮아지심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그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세상이 말하지 않는 십자가와 예수님의 죽음, 그로 인한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하려고 합니다. 성공하려다 보니까 거짓과 불의와 이기적인 일들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는 자랑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고 잘 되는 것보다는 우리가 차라리 고난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차라리 아프더라도 진실한 것을, 거룩한 것을, 의로운 것을 지키며 나만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낮아지는, 베푸는 삶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렇다면요,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무덤을 통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일은 세상과 경쟁하는 일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들과 경쟁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로만 이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경쟁하기 위해서 몸이 달아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경쟁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참 진리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겠다. 여러분, 이 진리의 모습은 그 어떤 것으로도 감춰지거나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이 시대에 교회가 점점 문을 닫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식어서도 아니죠. 그것은 바로 지금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과 지금 이 세대가 경쟁과 성공을 위한 이기적인 마음과 이 모든 것 때문에 상처 있고 지쳐 있는 가운데 있다. 그런 젊은이들과 이 세대의 요구를 알지 못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경쟁해서 이겨야 하고 성공해야 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니까 결국에는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결국에는 경쟁해서 내가 아무리 상처를 입더라도, 약한 사람들이 아무리 비참하게 살더라도 잘 되는 것이 복이고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그런 잘못된 신앙 가운데서 그들이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는
보이는 메시지로 먼저 증거된 것이 아니라 들리는 메시지로 말씀을 통해서 먼저 전달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전달된 메시지가 현실 가운데 일어났을 때 제자들이 본 것은 빈 무덤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인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먼저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의 빈 무덤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것은 얼마나 많은 능력을 나타내셨습니까?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리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만들어내셨습니다.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는 그런 권능까지도 나타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것은 병을 치료하는 능력으로 병원을 세우신 것이 아니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큰 식당을 남겨주신 것도 아닙니다. 자연계를 다스리시는 그 권능으로 예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주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입고 계셨던 그 육신을, 생명이 없는 그 육신을 한 무덤 속에 눕혀놨는데 그 시신마저도 없어지는, 그래서 2절에 여인들이 뭐라고 그러죠?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근데 저는 이 비어있는 무덤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많은 능력과 힘과 권세를 나타내셨는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에 남기신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과연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이 땅에서 떠날 때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것은 정말 우리의 생명 없는 이 육신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서 더 정말 큰 성공을 이루어 무엇인가를 우리 뒤에 우리 자녀들에게 남기고자 하는 그런 욕심에 매여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어있는 무덤을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얻고자 하는 것, 이 땅에서 누리고자 하는 것, 여러분, 부활의 날에 그것은 모두 다 사라져 버린다는 사실이죠. 우리에게도 빈 무덤밖에 남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비어있는 무덤이 결국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는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인들이 먼저 이 빈 무덤을 봤는데 여인들은 그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달려옵니다. 베드로와 함께 다른 제자가 달려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을 확인한 후에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을 감쌌던 그 삼배와 수건이 어떻게 놓여 있는 것을 보고 그제서야 그들이 부활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비어있는 무덤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약속하신 대로 다시 부활하지 않으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또한 그런 마음을 품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비어있는 그 무덤을 통해서 그들은 비로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분의 약속에 대한 그 마음이 새롭게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비어있는 무덤이 아까 아무것도 없는 그런 빈 공간, 아니면 죽은 후에 그 시신까지도 사라져버린 가장 낮은 상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요, 그 가장 낮은 자리, 아무것도 없는 빈 상태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것은 바로 그때가 돼서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들이 비로소 기억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안식일에는 그들이 이전에 많은 것을 듣고 배우고 깨달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모두 사라지고 눈으로 본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그들이 생각했겠죠. 그런데 오늘 이 무덤을 통해서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아무것도 없는 그런 처참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비로소 보이는 것을 넘어 그 뒤에 있는 예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제자들이 빈 무덤을 통해서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적용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다 예언해 주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마치 임금으로 오시는 왕 위에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겠죠. 자, 그때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믿음의 고백입니까? 누가 그때 당신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예,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과연 거짓이었을까요? 아니요, 거짓이라고는 말할 수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에는 정말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수없이 많이 따랐던 그 무리들이 십자가 앞에서 사라지고 예수님이 장사된 후에는 또 사라지고 아무도 남지 않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 비어있는 무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과 또한 구원의 약속을 제자들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또한 깨닫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또한 우리 사회가 점점 더 발전하고 부흥할 때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믿으면 축복을 받습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라는 메시지가 정말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실현될 때는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미 기독교가 정점을 찍고 이제는 정체기 또는 쇠퇴하는 그런 시기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우리가 부르짖고 외치고 힘써 기도하지만 우리는 계속 올라가기를 바라고 나아지기를 바라고 더 좋아지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지만 그러나 더 이상 나아지거나 좋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낮아지고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우리 사회는 점점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급격하게 쇠퇴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급격하게 믿음에서 떠나고 있습니다. 교회는 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서 우리는 더 힘써 부르짖습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점차로 교회를 떠나고 등지고 세상에서 경쟁을 통해서 얻기 원하는 그런 성공과 만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문 닫는 교회들이 생기고 있죠. 교회만 문을 닫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 안에서도 마치 내 믿음이 비어있는 것처럼 공허할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이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어있는 무덤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잘되고 가득 차고 풍성하고 넘쳐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내 것은 하나도 남지 않는 그런 비어있는 공간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약속을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뭔가 차 있는 곳에서 부활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니까 비어있는 무덤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계시록에 나타난 또 마태복음에 나타난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바라보면요, 우리에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것이라는 그런 말씀들로 가득합니다. 세상에 불의한 일이, 악한 일이, 자연재앙도 있고요, 전쟁도 있고요, 기근도 있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지만 지금 막 태어난 자녀들은, 아이들은 과연 그런 끔찍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절망스럽기까지 합니다. 차라리 그렇게 사는 이보단 죽는 게 낫겠다. 뭐 이렇게 말하는 젊은이들도 있어요. 정말 아무도 살아갈 수 없는, 아무도 견딜 수 없는 그런 무덤 같은 곳에서,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은 사라지고 텅 비어있는 그런 무덤 속에서 바로 그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눕니다. 세상은 지금도 보이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힘과 권세와 화려한 유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누지만 이 말씀을 나눌 때는 그렇지, 빈 무덤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 라고 우리가 함께 생각하지만 이 자리를 떠나서 TV를 보고 유튜브를 보고 세상의 것을 보면은요, 우리의 마음이 순간적으로 흔들리거나 뒤집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보이는 것에 그만큼 예민하고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보이는 것에, 보이는 유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정말 우리의 뼛속 깊이 새겨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빈 무덤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정말 아픈 체험을 통해서 우리 안에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도 살다 죽으면 예수님의 빈 무덤처럼 텅 빈 상태라는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들은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구원의 은혜를 비로소 깨달아 알게 하시고, 세상을 그냥 세상 자체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을 기초해서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통찰과 지혜와 믿음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제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50년 신앙생활을 하셨든 5년을 하셨든 늘 부활과 구원과 천국과 영생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러나 정작 내게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오고 세상에 시험이 오면 우리는 보이는 것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죠. 그러나 그런 제자들도 예수님의 빈 무덤 앞에서는 부활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고, 또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시고 그 부활의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더 이상 보이는 것 때문에 좌지우지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번은 우리도 이 빈 무덤 같은 상황을 경험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내 마음도 비었고 내 삶도 비었고 결국 우리는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직시하게 하시는, 그대로 바라보게 하시는, 그러나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하는,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은혜를 나누며 또한 그 말씀을 묵상하지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시험과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빈 무덤을 보며 괴로워하고 아파했던 제자들의 마음을 우리도 함께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 비어있는 무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점점 비어가고 있습니다. 능력도 잃고 선함도 잃어가고 정의와 진리마저 희미해져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사라진 후에라도 비어있는 무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며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지체들과 또한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한계로 감당하지 못하는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우리의 비어있는 이 모든 것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발견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